창세기 11장 18절 19절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인류 문명의 첫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주변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도성과 높은 탑을 쌓고자 선동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물이 미치지 못하도록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한 하나님께 보복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폭군이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 이 바벨탑을 요즘 말로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라트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건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셈족의 도움이 아니면 질 수가 없어요. 창조사학회의 김성일 씨가 책을 썼는데, 한민족 기원의 대탐사 셈족의 루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므롯이 천하를 장악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자 했는데 셈족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셈족의 일부가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은 몇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자손들은 니므롯의 선동에 동화되어 그들을 따라갔고, 어떤 자손들은 그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벨렉의 아우 욕단은 니므롯의 사악한 인본주의적인 선동에 동조하지 않고 13명의 아들과 함께 동쪽의 산지를 향해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을 때마다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세웠는데, 그 나라들이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도착한 이 욕단은 만주의 한박산 백두산에 이르러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우리 민족의 모체가 되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때 이들이 그 산을 넘어오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 또는 후손들하고 헤어지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란 말이 뭐냐면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CR. 우리가 그래서 알이라고 부르잖아. 다 씨를 갖다 알이라고. 계란도 알이라고 부르고 새알이라고 부르고 다 알. 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근데 한이란 얘기는 큰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알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알림.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거예요. 병 나니까, 재앙이 오고 저주받으니까 떠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욕단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모체가 되는 고조선을 직접 세웁니다. 그래서 일대 당군이 됩니다. 47대 당군까지, 47대 당군이 이름이 고열가라는 당군입니다. 그 당군 때까지 계속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희생자사라고 섬기는 제사장 국가였다, 그 말이야. 우리 민족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한편 욕단과 결별을 한 벨렉은
니므롯에게 선동이 되어서 바벨탑 쌓는 일에 동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세상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언어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사방으로 퍼지게 된 거야. 이때 벨렉은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 지금의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폭군 니므롯에게 선동이 돼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탑을 쌓는 일에 동조하다가 언어 소통 중단에 재앙을 겪은 벨렉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에볼라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넘어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셈의 신앙과 시브리인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손이 됩니다. 이 벨렉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 속죄신앙을 회복한 후에 이걸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저는 오늘 벨렉이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이 신앙을 알려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벨렉이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르우라고 지었어요. 자녀의 이름 속에는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름에는 부모의 뜻이 담겨 있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장래 네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또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세에 이 벨렉이 르우를 낳았잖아요. 이름을 르우라고 줬는데, 르우라는 이름 속에 가축을 돌보고 방목하는 초목지를 뜻하는 명사 레이에서 이 파생된 동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방목하다, 기르다, 양들 뭐 이런 소들 방목하는 거 있죠, 들판에서. 그리고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요 뜻이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겪은 이 벨렉은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 선동되지 않길 바랬던 거예요.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고 고된 일이고 참 치욕스러운 일이야. 그는 자기 아들이 세속 문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심이 아닌 초목지에서 양을 치며 살기를 원해서 이름을 르우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죄악에 쉽게 빠지고 선동이 될까요? 니므롯이 부족들을 정복하고 규합하여 선동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단체를 형성할 때 주도권을 잡은 자에게 선동되어서 죄악으로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폭군 이 니므롯이 어떤 말로, 어떤 묘미 있는 말로 부족들을 선동한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을 냈길래 그 부족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갖고 동조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는 탑을 말합니다. 성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세 가지 말로 선동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야,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그때 그 이야기 못 들었어? 다 덮여서 망했어.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갖고 사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 하늘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렇게 선동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는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편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니므롯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 뭉치자, 이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인본주의적 선동질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도심입니다. 자, 목장에서, 자, 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요? 도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엔 선도 없고 진리도 공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뭉쳐서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의 왕국을 세우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이 말이죠,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목축업을 하며 살다가 꿈이 생겼어. 무슨 꿈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소돔성으로 그가 가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게 되니까 13장 10절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저 쏘알까지 물이 막 넉넉해, 강물이 흐르고 있고 벌판이 그냥 푸른 벌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고 애국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막 큰 부를 가진 그런 도시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고 거주지를 옮깁니다.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이 어떤 성입니까? 소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야. 악한 죄인. 그런데 거길 막 선호하는 거야. 그가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누가요? 소돔성이 무법한 지대였어. 무법지대, 법이 없어. 지도 멋대로 행하는 거야. 그리고 음란한 행실을,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란 말이 동성이란 뜻이야. 소돔이란 말 뜻 자체가. 거기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롯을 건져냈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의인이 저해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의로운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걸 보고 음란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동성애와 음란의 죄악으로 소돔성이 유약불로 멸망할 때에 롯이 부끄러운 고를 받게 돼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동성애도 합법화시키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큰 배단은 다수가 악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악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 보십시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역사는요, 항상 반복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설 것인가를 결정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옳은 편에 서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말을 하고 하니까 부정직한 종교인들, 정치가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법이 드러나니까. 예수님만 오면 불법이 드러나요.
빛만 비치면 더러운 게 보이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갖고 죄를 뒤집어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별소를 다 하면서 안식일을 또 안 지켰다고 이래갖고 막 뒤집어 세웁니다. 근데 가만히 그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3번을 재판하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나중엔 사야에다가 손을 닦으면서 난 죄가 없다고 이럴 정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 모였어. 선동질 당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빵을 주고, 오병이어 일으켰을 때는 정말 막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딱 붙잡히고 나니까 등을 딱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동질을 당해가지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요, 참 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았었는데 넘어가게 됐어요. 왜 넘어갔냐? 그 빌라도라는 고백서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 사건을 잘못 판단을 내려서 예수를 죽게 한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빌라도가 가이사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빌라도의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을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렁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부인이 여보, 저 예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잘못 판단 내리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저 예수 때문에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 얘기를 해줘도 군중들이 때문에, 선동당한 군들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돌아가신 거야. 죄 없이 돌아가신 거야.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악한 쪽으로 기록이 됐어요. 계속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해야 됩니까? 오른편에서 해야 돼요. 오른편은 예수 편에 선 겁니다. 예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벨렉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나그네 인생. 자, 이 벨렉이 그 아들 르우에게 목축을 하게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지, 옛날에 비해 수명이 왜 점점 짧아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홍수심판 이전까지 거의 1000살 정도까지 집행유예를 주었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 500년도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200세 이하로 짧아집니다.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범죄의 결과로 집행유예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벨렉이 말이죠, 239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짧게 살았어요. 그는 홍수 이전의 조상들보다 4배나 짧게 살았어. 18절 19절에 보십시오. 벨렉이 30세에 르를 낳았죠. 자녀를 또 많이 낳고 살다가 209년에 죽었다 그랬어. 더해보면 239년을 살은 거야.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4배를 적게 사는 거야. 이 벨렉은요, 그 아들들에게 인생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라고 지은 거예요. 르우라는 이름은 방목하다, 기르다 라는 뜻인 것처럼 그 아들이 목축업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들에서 목축업 하기를 원했다. 목자들은요, 풀이 많은 초목지로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푸른 초목지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임시 장막을 치고 늘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벨렉은 인간은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임을 아들과 자손들에게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르우의 육제선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야곱도 목축업자였어요. 그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 초목지가 있다, 새 동산이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바로 왕은 이름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세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본과 같아요. 일본이 천황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총리가 있죠.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서 총리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요. 그런데 그가 늘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잠시 여기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온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이집트 왕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분명히 바로 왕이 당신들 직업이 뭐야 물어보면은 우린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랬어요. 창세기 46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 목축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가증히 여기는 이 직업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형님들, 이집트인들은요 이 목축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가증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면은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고센 땅은 뭐냐면 출애굽하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목축을 다 버리고 이집트인들과 도심 안에서 동화되어 갖고 살고 애를 낳고 뭐 이래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분리해 갖고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탁한 세상 속에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단체 모임 가게 되면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선포를 해놔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싫어하네, 그래도 더 해야 돼. 그래도 그것이 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만나게 됐는데 뭐라고 소개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신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의 나그네 길, 여러분 조상들은요 홍수 이전에 9배 10배,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4배 5배 이상 살았죠. 그 사람들이 그들에 비하면 13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요. 네, 나이 많지도 않지만 나는 나그네 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한 구절에서 나그네란 말을 2번씩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처럼, 외방이 뭐예요? 외국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란 말이 뭡니까? 텐트, 임시, 장막. 목동을 했으니까, 목자했으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나는 나그네 인생길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장막에 거왔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할까요?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그 성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 이 언약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이 천국 도성을 정말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늘 나그네 인생 살면서 뭘 바라봤냐면은 이 땅에서 육신에 출생한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은요 헬라어로다가 폴리스라고 불러요. 요만한 성이 아니에요.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도시국가. 야, 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도시국가를 통치하도록, 천사들을 거느리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참 먼 데서 보게 되면 이 지구는요 바늘로다가 점 하나 찍은 것 같아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르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구로 살았어요. 여러분, 르라는 이름의 뜻은 방목하다, 기르다 라는 뜻 외에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라는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그 아들이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특별한 친구를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친구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목축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외로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기회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야. 그분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 도심 속에서 세상과 작하지 말고 외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그는 365년간 땅에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로 데려감을 당한 장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그가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변화를 받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은 거야.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케 한 거야. 자녀를 낳고 살면은 참 많은 고난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똑바른 길 안 갈 수도 있고, 뭐 말썽 필 수도 있고. 자녀를 낳고 살면 정말 바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을 신령한 몸,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잡은 거예요.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밖으로 빼냈어요. 테이크아웃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 집어넣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들 어디로 가는 줄 아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친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십시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다. 대단한 이 명칭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야. 저 사람하고 친구야. 그러면요 다르게 보이잖아. 근데 가장 높은
그 하나님과 친구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고요. 또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의 택한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여러분, 다윗도 양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찬양하며 교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분과 친밀히 사귀는 훈련을 받은 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목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런 자들이 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왕이 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하는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 나라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왕이십니다.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 나라 강대국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사살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아무리 강대한 자더라도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양의 우리, 목동 생활하던 그를 취해갖고 목동 생활을 잘하니까는 너는 내 양을 다스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맡긴 거예요. 왜 그가 택함 받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그 앞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말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왕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고 호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초장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였어요.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비우지 마세요.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다 굴복시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지금 시로 쓴 겁니다. 목자를 쉴 때에, 주님과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행하는 자에게 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쳐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로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대리들까지 친구로 삼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비판했어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그들을, 창기와 세리들을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로 삼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세리와 창기도 되었다면 우리도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존귀하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그분이 명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우린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 비밀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니까 알려준 거야.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야.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비밀, 의롭게 되는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죽음을 이기는 비밀, 부활의 비밀, 천국 영생의 비밀, 이런 건 모르니까 지 멋대로 다 두들겨 맞추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자라 보냈어요. 도심지에 보낸 게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깊은 친분을 맺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십시오. 그분을 따라 순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선동되기 쉬운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오른편에 선 의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날마다 날마다 발걸음 발걸음 믿음으로 미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걷는 비밀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능력의 시간들로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 속에 눈물 짓는 우리 이웃들과 한국교회와 내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강을 건너 주님이 약속한 저 항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내 민족을 인도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